여러분, 고대 인도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 대한 소문과 전설이 막 떠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아주 엄격한 검증을 통해 진실을 찾아 나선 한 현자에 대한 건데요. 과연 위대함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라흐마유, 당대 최고의 브라만 학자였죠. 브라흐마유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나이가 무려 120세였고요. 세 가지 베다 성전에 통달한 최고의 석학이었죠. 특히 위대한 인간만이 갖춘다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학자의 귀에 아주 흥미로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완벽하게 깨달은 자 붓다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의 학자적인 이성은 뜬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원했죠. 자, 여기서 브라흐마유의 검증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대한 인간의 32가지 특징, 팔리어로는 마하뿌리사라카나니라고 하는데요. 고대 인도에서는 위대한 인물의 운명이 바로 이 몸에 새겨져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고대의 경전에 따르면 이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딱 두 갈래 길 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속세에 남으면 무력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군주, 전륜성왕이 되고요. 만약 출가를 하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성격이 좋다거나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신체 특징 목록, 그러니까 일종의 체크리스트였던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발바닥에는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바퀴 문양이 있고 피부는 황금빛이 나고 상체는 사자처럼 당당하다고 해요. 치아는 40개나 되고요. 바로 이게 브라마유가 붓다를 시험대에 올릴 아주 엄격한 기준들이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브라흐마유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역시 현자답죠. 대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제자 우따라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우따라의 임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붓다를 찾아가서 그 32가지 특징이 진짜 있는지 신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무려 7개월 동안 붓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죠. 겉모습만큼 내면도 훌륭한지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드디어 스승의 명을 받은 우따라는 붓다를 찾아맺고 아주 세심하고 꼼꼼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특징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옷에 가려져 있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는 덮개에 감싸인 남성의 중요 부위였고 다른 하나는 길고 넓은 혀였습니다.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붓다가 우따라의 마음속 의심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신통력으로 그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을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혀를 길게 내어서 두 귀와 이마까지 덮고 남성의 중요 부위 또한 직접 드러내 보인 거죠. 이걸로 32가지 특징이 모두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신체적 특징에 대한 1단계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우따라는 두 번째 임무에 착수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붓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우따라가 스승에게 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걷는 모습부터 식사하는 모습, 말하는 방식까지 붓다의 모든 행동이 완벽한 알아차림 속에서 평온하게 이루어진다고 상세하게 묘사하거든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는 거죠. 마침내 우따라는 스승 브라흐마유에게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의 그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깊은 확신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장 총애하는 제자의 이 생생한 증언을 들은 브라마유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붓다를 만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의 보고를 다 듣고도 이 위대한 학자는 역시나
자신의 눈으로 최종 확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붓다에게 다가갔지만 제자 우따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숨겨진 특징은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정중하게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붓다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시어 저의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말이죠. 진리를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본 붓다는 다시 한번 그 특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본 순간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던 120세의 배학자가 그 자리에서 붓다의 발 아래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지적인 탐구는 이제 깊은 귀의와 존경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브라흐마유의 질문이 이제 신체적인 특징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는 진정으로 브라흐만이 되고 붓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이나 황금빛 피부 같은 그런 외적인 특징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겉모습은 단지 그럴 가능성을 보여줄 뿐 진정한 본질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정화, 그리고 끝없는 지혜에 있다는 것이었죠. 붓다의 핵심 가르침, 즉 괴로움과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브라마유는 법의 눈, 즉 담마차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하마유는 세상을 떠나는데요. 제자들이 그의 다음 생에 대해 묻자 붓다는 그가 불안자의 경지를 성취했다고 확인해 줍니다. 다시는 이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완전한 열반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브라마유의 여정은 겉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는 한 학자의 의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내면의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진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의 진짜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